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양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양, 목자 그럼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양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목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무리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은 그냥 산에 놔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산과 들로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목자는 산에 두고 온 그 99마리의 양보다 뒤늦게 다시 찾은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더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양의 비유의 말씀의 내용이죠. 사실 말씀을 잘 묵상하면 정말 양치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양치기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양치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도대체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냥 산에 방치해 두고 간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 사이에 늑대나 사자가 와서 한 마리보다 더 많은 양들을 잡아먹고 해치고 그러면 더 피해가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99마리 양이 목자가 올 때까지 많이 잘 들어가고 목자가 올 때까지 막 가만히 그 다리에 있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마리를 그 99마리를 산에 그냥 놔두고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이지가 않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무튼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산에 버려둔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게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게 과연 목자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실제로 진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은 이 비유라는 거죠. 비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그건 잊어버리고 99마리를 그래도 잘 지키는 게 맞냐? 어떤 게 맞냐? 좋냐? 이런 걸 따지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그게 이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14절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있던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무리 중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요. 그리고선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좀 무섭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앞으로 좀 넘어가서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몸이 작다고 무시당하고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차별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종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종, 여자, 어린아이, 장애인, 또 가난한 사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천한 직업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왜 천대를 받을까요? 가난하니까요. 이 사람들 안식일을 못 지켜요.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루라도 더 벌어야 간신히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안식일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유대인들이 다 뭐라 그래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야, 저 안식일도 안 지키는 저 죄인들, 하나님께 천벌받을 놈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차별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작은 자라고 불렀어요. 작은 자. 그렇게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야겠죠. 아무리 가난한 사람, 종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 여자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존중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높여줘야죠. 그래야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귀하게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다 그 가난한 사람을 지켜주고 힘든 사람을 지켜주고 아픈 사람을 지켜주고 차별당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그렇게 다 지켜보고 그 사람의 억울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 천사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이가 어리다고 외모가 볼품없다고 또 여자라고 가난하다고 종이라고 함부로 대하면서 무시하고 차별해 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접받는 99명의 큰 사람보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그 작은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가 주님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지 말고 혹여라도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양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요. 그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꼭 작은 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업신여길 수도 없다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귀하게 여김으로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지키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떨어져 나가 길을 잃은 어린 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작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단언컨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보다도 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떨어져 나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린 양이 꼭 작은 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짓고 스스로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는 범죄한 사람 역시 잃어버린 양으로 여기십니다. 죄를 지어서 범죄,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 그 사람도 뭐예요?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 죄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를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알게 된 그 사람이 조용히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가서 찾아 한 사람. 그러나 한 사람의 그 권고, 그렇게 조용히 찾아간 그 사람의 말을,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이 더 같이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한두 사람이 더 같이 힘을 맞춰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또 다시 권면하고 다시 공동체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더 하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가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게 합니다. 공식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죄인이 오히려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공동체에서 내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알았을 때 그것을 곧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고발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 그러면 죄는 나쁜 거니까 반드시 다 밝히고 다 공개하고 그래갖고 막 내쫓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15절의 핵심이 뭐예요?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찾아가요. 은밀하게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말하고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졌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대,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온 공동체에 다 소문이 꺼져가고 그 사람이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네가 허물을 봤으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았으면 조용히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요. 혼자 가요. 혼자 가서 말해요.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죄 지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다시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대로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됐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들춰내고 떠들고 다니면서 만천하에 공동체에 다 알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허물을 보게 되죠. 죄도 보게 되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아니면 가서 조용하게 조금 말로 구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죄라고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만천해서 간 공개하고 그런 것이 다등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실족하지 않도록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때로는 허물도 덮어주고 죄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더 안아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결코 혼자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그렇게 실족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라고 이게 말씀의 핵심인 것 같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핵심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뭐하라는 합심하라는 거예요. 합심하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라. 합심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한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게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의 생각만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주장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중국집 가면 짬뽕 먹어도 중국 뭐 짜장면 먹어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다 같이 그냥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건 얘기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서 있어만큼은 결코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한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만큼은 마음이 나눠져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 교회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20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 사람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모였지만 각자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였지만 자기 의견만 내라고 모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면 돼야 안 돼?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 자꾸 내 이름 내게 하고 내가 말이야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의견을 앞세우고 내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를 말하고 결정해야 될 때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뜻일까?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 가지고 막 내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정말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실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말만 하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 모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 얘기만 하려고 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동호회를 가든지 그냥 개모임 가세요. 가서 마음껏 얘기하시고 자기 주장 펼치시고 거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항상 뭘로 결정하기 전에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신가?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교회에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합하면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은 예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하면 약할 텐데, 저렇게 하면 모자랄 텐데. 그러나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채워주시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검은교회가 각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작은 자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권면할 수 있는 넉넉하고 성숙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